우리가 요 흐름을 잘 잡고 가야 돼요. 이제 흐름 가운데 있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내일 죽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맨 마지막 날이에요. 이 맨 마지막 날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 중에 맨 마지막 날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그 최후의 만찬이었는데, 최후의 만찬 전에 뭐부터 시작하냐면 세족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발을 예수님 막 닦아주시고, 그리고 너는 나를 배신할 거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한테 너가 나 배신할 거야 하고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로 떠나버리고, 그러나서 진짜 남아있는 제대로 된 제자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셨던 설교가 뭐였냐면, 나는 올라갈 건데 내가 올라가고 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헬퍼를 보내줄 거라서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너에게 너무나 중요할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보혜사가 너희에게 함께 계실 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이 다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르치지 못한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또한 세상에 주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통해서 줄 거야 라는 말씀을 쭉 풀어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구절이 이거예요. 31절이에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야, 예수님이 지금 최후의 만찬 밥 다 먹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자, 일어나, 나가자. 우리 바람 쐴래? 우리 걸어갈래? 그러고 나서 걷는 겁니다. 이 걷는 데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발달된 농업이 두 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올리브예요. 올리브. 우리 잘 먹는 올리브 있죠? 여러분 혹시 올리브 좋아하십니까? 저 올리브 참 좋아하거든요. 그 짭짤하니 참 맛있어 나는. 어디 그 밥 먹으러 가면 올리브 있으면 항상 이렇게 몇 개씩 갖다 먹거든요. 비싸고 사 먹지는 못하고, 근데 그래 가서 이제 먹는 거예요. 이제 그 올리브 이제 좀 먹고, 그리고 제가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포도입니다. 저는 과일 중에 포도를 제일 사랑해요. 나는 그냥 포도를 사랑해.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 살의 3분의 1은 포도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포도 살의 3분의 1 포도. 왜냐면 내가 얼마나 포도를 잘 먹냐면, 진짜 우리 동안이 나이 때 이럴 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때 있잖아. 엄마가 포도를 박스로 사놓으면요, 그거를 이렇게 뜯어먹는 걸 절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포도를 뜯어먹냐? 포도는 들고 먹어야죠. 여러분, 포도는 뜯어먹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귀찮게 뜯어먹어. 이렇게 들고 입에 넣어. 이렇게 빼면, 그렇죠. 이렇게 넣다가 이렇게 빼면, 그 만화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나오면 뼈만 나오고. 여러분, 그거는 실사 굉장히 사실적인 거예요. 이렇게 넣다가, 이렇게 넣다가 빼면, 싹 빠져나와요. 껍질을 먹냐? 왜 안 먹어요? 껍질이 제일 맛있어. 씨는 먹냐? 어차피 안 씹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걱정 안 해. 나는 그냥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게 포도야.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 중에 포도농장, 아버님 포도농장 하신 성도님이 계시거든요. 1년에 그날만 기다려요. 그 집 포도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진짜. 나 정말로 나는 자부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네 아버님네 그 동에서 나는 포도 정말 맛있어. 난 그날만 기다려. 근데 항상 한 달 전쯤에 은근슬쩍 전화합니다. 아버님은 잘 계시니? 이제 날 때가 되지 않았나? 막 이게 싹 흘려놓습니다. 그럼 이제 딱 갖다 주면 세상에 그날 막 파티야. 막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쫙 이렇게 빼거든요. 내가 볼 땐 예수님도 약간 포도 성애자였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쭉 걷는데 뭐가 쫙 보이냐면 포도밭이 싹 있는 거예요. 포도밭이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생각하셨던 말씀이 있는 게 그게 바로 뭐였냐면 바로 1절 말씀이에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예수님 색깔로 색칠합시다. 하나님 색깔 파란색이죠. 하늘색 파란색 색연필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끊어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여기에다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요. 자, 예수님께서 7번째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소개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5절도 보셔야 돼요. 5절. 그러면서 동시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와 또 5절에 이렇게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또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 준비를 막 하다가 갑자기 필을 받았어요.
뭐를 필을 받았냐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여기 바로 앞에 복숭아 나무가 있거든요. 예,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만한 가위를 들고 가지치기를 막 시작한 거예요. 가지치기를. 그러다가 우리 교회 청년이 갑자기 지나가는 거야. 목사님 뭐 하세요? 가지 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가지 치는 거예요. 진짜 가지 쳤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진짜 가지를 쳤어요. 가지를 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이번 주 내내 저는 설교, 모든 일상생활에다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유튜브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가지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여러분 알아요? 가지 치는 기준 알아요? 모르죠? 난 목사야.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난 성경 물어보면 아는데 가지를 어떻게 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여러 개를 봤어요. 왜냐면 저 나무 하나라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내린 결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농부가 이 가지를 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지금 이렇게 자라잖아요. 요거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거든요. 어떤 걸 자르는 거냐면 요렇게 위로 치어 올라간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막 뾰족뾰족 위로 올라가 있는 거 있죠. 위로 올라가 있는 거 잘라내는 겁니다. 게다가 뭐를 잘라내는 거냐면 요 메인 가지 곁에 여기 쓸데없이 에너지 뺏어가는 애들 잘라내는 거예요. 이 옆에 쓸데없이 에너지 이런 거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이발을 이렇게 쫙쫙 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열매가 이렇게 맺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은 쓸모가 없습니다. 열매가 아래로 맺잖아요. 복숭아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진 않죠.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력을 이겨서 지가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달리기 때문에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것들은 이렇게 다 잘라내버려야 돼요. 또 하나, 이렇게 옆에 있는 쓸데없는 가지들을 제끼면서 요렇게 막 복잡하게 되는 것들을 이런 걸 잘라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햇볕이 제대로 들어와야 돼. 햇볕이 제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들어가서 열매가 맺을 가지에 햇빛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한 맛있는 과실이 맺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바람이 통해야 돼요. 바람이. 그래서 이 바람이 잘 통해서 숨을 지가 잘 쉬어야 멋지고 예쁜 열매들이 막 맺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왜 이 큰 걸 잘라냈냐 하면 요게 메인 가지 옆으로 자랐던 애였거든요. 메인 가지가 있고 그 옆으로 자란 애라 얘를 큰 걸 잘라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물이 메인 가지를 향해서 가다가 여기로 꺾는 거를 막고 물이 제대로 쫙 정상적인 흐름으로 모양대로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를 잘라내야 되는 거냐면 요게 메인 가지니까 얘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일자로 쫙 만들고 위로 올라가는 것들을 다 쳐내면 그러면 목사님 남는 게 뭐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새로운 순이 자라면서 여기서부터 예쁜 열매가 맺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가지치기 하면서도 설교 준비하는 거 알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 이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지를 치신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가지치기 하는 장면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열매를 잘 맺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 있는 웃가지들을 잘라내십니다. 자, 써놓으세요. 1. 뭐를 잘라내시냐면 가지치기. 1. 웃자란 가지예요. 쓸데없이 위로 막 자라난 가지를 먼저 잘라내야 됩니다. 두 번째, 통풍이 잘 돼야 돼요. 통풍이. 세 번째, 뭐를 잘 봐야 되냐면 햇빛을 잘 봐야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햇빛을 잘 보도록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네 번째, 물이 잘 통하도록 뿌리에서 가지로 물이 통하도록.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막 공부하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르고 나서 그날 저녁에 막 눈 가렸고 약간 반응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시 만지면 안 되겠다. 근데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예, 그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지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막 간지르면 이해하세요. 이게 웃가란 가지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교만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자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교만함들이 막 치고 올라와요. 내가 훨씬 나은 것 같고 내가 훨씬 잘난 것 같고 너보다 나를 훨씬 더 높게 여기려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만함이 내 안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 통풍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바람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 주관하셔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막 이게 바람이 불어야 우리 안에 진짜 멋진 열매가 막 맺어진단 말이에요. 게다가 햇빛을 잘 비친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 안에 멋진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뿌리에서부터 가지 끝으로 물이 잘 흘러간다는 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 안에서의 정말 멋있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계속 이게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농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내 안에 교만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내 안에 교만이 잘라지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잘나고 싶거든. 나는 누구보다 더 잘 나오고 싶고요. 누가 나보다 잘 되면 배가 아파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존재는. 그런데 성령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농부가 되셔서 쓸데없는 이런 것들 쳐내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가지로서 온전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충만함과 사랑함이 막 넘쳐나야 되고요. 말씀의 빛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고 비추시고 자라나게 하셔야 된단 말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가 되어야 물이 아래서부터 끝까지 쫙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이 만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있어 매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자,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하여 버리시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로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세밀하게 가지를 치신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그러면서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색깔을 색칠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빨간색 볼펜 준비하시고 노란색 색연필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간색 볼펜으로 거하라, 또 거하리라, 또 어디 있냐면 5절에도 거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숫자를 씁시다. 1, 2, 3, 4, 7절에 거하고 5, 거하면 6, 여러분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나 생각하다 내 제자 거하면 9절에 거하라. 7, 9개인데? 7절에 2개. 10절에 하나 더. 오케이. 10절 끝에 거하리라. 8인데? 어디? 거하는 것 같지? 8, 여기가 9.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를 계속 강조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걸 계속 강조하세요. 자, 거하라.
몇 번 있어요? 곱하기 9번입니다. 자, 그러면 거한다는 의미가 뭐를 의미하겠냐면 이게 바로 붙어 있으라 이런 뜻이잖아요. 가지가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봅시다. 이 나무까지 이제 제가 완전히 가지치기 했잖아요. 자, 그럼 이 나무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났죠.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여기 막 새순이 달려서 막 꽃망울을 피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얘네 이렇게 잘라내면서 사실 가슴이 되게 아팠어. 너무 이쁘잖아요. 나는 이게 제일 이쁘거든. 이게 막 꽃망울을 막 피워. 근데 사실 저의 주적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얘네가 꽃을 피운다는 건 이제 저의 알레르기가 꽃 피운다는 얘기라서, 예, 여기 알레르기 있으신 분은 축복합니다. 4월달 이제 좀 고생 좀 하십시오. 예, 얘네가 막 피어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결국은 이 가지는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잘라냈으니까 이제 끝났죠. 그러면 주님 앞에서 여기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라버리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라. 자, 붙어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 붙어있다는 거 첫 번째, 자, 써놓읍시다. 첫 번째 그게 바로 뭐냐면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거듭남의 은혜예요. 거듭남. 자, 거듭납니다. 거한다. 붙어있다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는 존재의 선언이에요. 자,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는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만약에 바뀐다면 훨씬 좋겠죠. 그렇죠? 피카츄가 라이츄 되는 느낌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딱 됐다 갑자기 와 해가지고 갑자기 막 진화해가지고 갑자기 막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막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러면 사실 훨씬 좋겠죠. 쟤 그리스도인이네. 막 이거 티 날 거 아니야. 막 뒤에 막 빛 떠 있고 막 걸어 다닐 때마다 빛 떠 있고 막 이러면 사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겉모습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는 사실상 눈으로 띄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이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 너의 안에 있는 속사람이 완전하게 변했음을, 그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던 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완전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거듭났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있냐면 양분의 은혜가 있어요. 양분의 은혜. 자, 어디를 보면 되냐면 시편 1편을 보면 됩니다. 시편 1편. 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시편 1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같이 읽을까요? 여기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너무 중요한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끊임없이 양분이 공급이 되면, 물이 공급이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무슨 은혜를 맺냐 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철을 따라 맺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열매가 맺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열매가 맺어지면 안 돼요. 지금요, 수박이요, 팔려요, 안 팔려요? 나옵니다. 지금 시장 가면 수박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안 먹죠. 왜요? 맛이 없으니까. 맛이 없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맛이거든요. 수박은 언제 먹어야 맛있어요? 여름에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드디어 수박의 계절이 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막 수박이요, 수박. 지금은 어떤 계절입니까? 딸기의 계절이 끝나가죠. 너무 아쉽죠. 스트로베리. 와, 스트로베리. 우리나라 거는 정말 끝내주기가 맛있습니다. 막 집이요. 아니, 어제 우리 한 청년이 뭐 사왔냐면 딸기 모찌를 사왔어요. 딸기 모찌. 그 모찌 위에 딸기가 막 근데 저희 딸이 그걸 딱 맡으면서 무슨 말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딸기 냄새가 나. 근데 그랬죠. 야, 딸기에서 딸기 냄새가 나야지. 인위적인 냄새가 아니라 신선한 딸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주시하다 그러죠. 막 과육이 막 여러분 오늘 꼭 먹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찌랑 그거를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쫙 물면 이 과육이 쫙 퍼지면서 쫄깃함과
그 팥의 달콤함이 입을 이렇게 쫙 하면 막 극강의 그 기쁨이, 쾌락이 찾아와요. 이 쾌락이 옵니다. 쾌락이. 입에서 그 극강의 쾌락이 찾아와요. 내가 사실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 이게 비싸가지고 우리 애들이 사달라고 할 때 아빠는 싫어한다, 너네 먹어라. 그리고 애들만 사줬던 건데, 세상에 그 청년이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멋진 아이라서 무려 5개를 사갖고 왔어요. 목사님 드시고 사모님 드시고 첫째 둘째 셋째를 먹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온전히 그 하나를 다 먹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쭈시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이라 그런 거야. 지금이라. 철을 따라 맺는 열매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지금 먹는 건 맛이 없어, 수박은.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요? 철을 따라 맺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은혜. 여러분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식물이요, 얼마나 다루기가 어려운 식물인 줄 아십니까? 저는요 식물을 참 좋아해요. 그렇게 안 생겼지만 전 식물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요, 예전에 젊을 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있잖아요. 제가 식물 좋아하는 걸 알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랑 중고등부 애들이 목사 안수 받는다고 애들이 화분 하나씩 다 사온 거야. 정말 그런데 큰 화분은 못 사오잖아요, 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요만한 화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요 제 책상에 한 20개가 깔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화분 안에 쌓여 있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조그만 화분들이 훨씬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물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되냐면 녹아요, 얘들이. 식물 녹는 거 봤어요? 식물이 녹아내려, 이렇게. 물을 많이 주면 이렇게 식물이 녹아내려. 그래서 너무 귀찮아서 안 주잖아요? 그럼 애가 말라요. 그래갖고 죽어라. 그래서 제 20몇 개 다 죽었어. 정말 나는 사준 애들한테 정말 미안하긴 하지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조언하지만 잘 기른다고는 안 했거든요. 좋아하는 것과 잘 기르는 건 달라요. 그런 수없는 것을 거쳐서 우리 교회 화분들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때에 따라 맞는 물을 공급하사 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새순을 막 올리고, 지금 제가 봄이 시작돼서 꽃씨를 심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여기 앞을 제가 꽃밭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세상에,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밭교회가 될 거야, 우리 교회는. 내 꿈이야. 내 꿈이 무엇이냐? 가장 아름다운 꽃밭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끊임없는 영적 양분들이 우리 안에 공급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막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세 번째 열매의 은혜예요. 열매의 은혜. 자, 열매의 은혜입니다. 자, 열매의 은혜는 바로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이죠. 자,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근데 성령의 열매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성품적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어떻게 맺는 거냐면 이게 바로 성품적 열매입니다. 성품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성품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맺는 그 성품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온유해져야지, 나는 오늘부터 부드러워질 것이다, 이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부드러워지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안 돼요. 어제도 집에 가는데요, 어떤 차가 갑자기 내 앞에서 유턴을 하는 거예요. 내 창문 내리려고 그랬잖아요. 나는 정말 온유하고 싶거든. 그렇게 돌아도 저분이 바쁘셨겠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오시면, 막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싶은데 내 앞에서 차를 확 돌려서 내가 급브레이크를 딱 밟는 순간 여기서 치고 올라오는,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내려 하고 싶었지만 제 차가 마티즈였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어. 그 차는 너무 제네시스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좀 느낌상 애매한데, 그래가지고 내가 안 내렸을 뿐 여기서 올라오는 침이 올라오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하냐면, 성품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기 시작하면 나는 모르는데 주변에서 압니다.
야, 너 정말 성품적으로 변화되기, 너 안에 없었던 은혜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정말 멋진 은혜와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구나. 저가 그랬고요. 지금 저 진짜 많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예, 정말 많이. 저는 거진 안에서 막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랑과 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보이시죠? 막 이거 얘기하는데 목사에게서부터 막 투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내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 있다고요. 아무리 때려도 오른쪽 때리래? 아우 아픈데 왼쪽도 때려줘. 이런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성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내 안에 개발되지 않고 내 안에 여전히 맺어지지 않았던 그 성품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에 왔죠. 금지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이것을 열매를 맺겠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맺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거하면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10절에서 무려 9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열매를 맺어라 9번 안 나온다고. 이걸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거하라를 9번 말씀하셨지 맺어라를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열매는 내가 애를 써서 절대 맺어지지 않거든요. 은혜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단히 애써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저는 우리 라이터스 포항,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죽어라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애를 많이 써서 붙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성품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자, 5절입니다. 5절. 자, 5절. 6절.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애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버려지는 안타까운 결과가 사실상 있어요. 애를 정말 많이 써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신입생으로 이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대학교 특히, 자, 우리 프레시맨들 잘 들어. 프레시맨들 어디 있냐? 잘 들어. 대학은 재밌어. 알았지?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동환이 어디 갔냐, 얘? 화장실 갔나? 대학은 재밌어요.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을 터치하지 않아. 터치하지 않아. 왜냐하면 중고등학교는 터치를 해요. 대학생은 터치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물론 엄마 아빠 뭐라 할 수 있지만 숨기기도 편해요. 그냥 기숙사 들어가 있잖아. 사감이 없어요. 마음껏 해도 돼. 기억하셔요. 그러다가 떨어져 나간다. 그러다 떨어져 나가. 여러분, 쾌락은요 본능적으로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알아서 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냥 놔두잖아요. 알아서 그 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막 술도 20대는 술도 달지 뭐. 써서 먹습니까? 달아서 먹지. 막 달아. 그냥 입만 대면 달아. 분위기도 너무 달아요. 막 술 게임 하면 막 1번, 3번 키스해. 그러면 오 마이 막 하면서 막 흥분되고 도파민 나오고 막 죽을 것 같아. 좋아. 그런데 그게요,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깎아 나가냐면 가지가 이렇게 뚝 부러지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번이나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냐면 보이는 열매를 추구하죠. 야, 너 많이 좋아졌다잉. 오, 너 좀 요즘 은혜 좀 받는가 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하나님의 포커스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면 붙어 있으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7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과거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는 줄 아세요? 노란색 칠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걸 뭘로 해석할 수 있냐 하면, 물론 이런 해석도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도 맞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해. 그러면 응답해 주셔. 맞는데 이 흐름을 보고 읽으면 좀 다르게 해석됩니다. 흐름을 보면 계속 지금 무엇을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를 위해서, 붙어있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을 기도하면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성령의 열매를 위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거 뜻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부족한 영적 성품들이 드러나잖아요. 누구는 절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견디지를 못해. 막 써야 되고 가야 되고 누려야 되고 막 멈추지를 못합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안에 절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누군가는요, 자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비하지 못하는 것의 반대는 뭐인 줄 알아요? 난폭하고 잔악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이 피해받을 거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습, 자비가 없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나에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런데 그때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자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욱하고 조금만 하면 막 버럭버럭거리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건 어떻게, 내 생리적 특성인데 나도 드러나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때 그냥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나는 뒤끝은 없어, 이런 식으로 가지 말라고요. 자기 합리화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고요. 같이. 그럼 말씀 앞에 거하자고요. 하나님, 나 또 넘어졌다.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다음번엔 좀 이겨내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 사실 좀 부족한 거 맞은데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 그 전에는 없었던 놀라운 성품적 변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구하면 이 8절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구한다는 것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포도나무로서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거한다는 것이 이렇게 말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많이 받으실 거고, 너희가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구나, 야, 너 이렇게 성품적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너에게 전에는 없었던 모습들이 드러나는구나,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삶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멋진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보이지 않는 아주 미묘한 작은 영적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참지 못했던 것들이 참아지기 시작하고, 사랑이 없었던 것이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서로 온유하고, 서로 오래 참아주고, 충성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이런 멋진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막 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의 교회로 세워질 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옆에 써놓으세요. 거하기 위해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 색깔을 해주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서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랑 안에 거한다.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 사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네, 우리 어른들은 20대 그 두근두근했던 삶의 현장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식어가지고 그냥 으이그 이러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좀 도끼도끼 두근두근 했던 우리 이 젊음의 사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면 특징이 있어요. 제가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에게, 옆에 써놓으세요.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시간을 써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바빠도 연락해야 돼요. 20대 때, 우리 20대 청년들 맞죠? 왜 제일 많이 싸우는 줄 알아요? 바쁘면 카톡 할 시간 없어? 이걸 싸웁니다. 나중에 이제 연인들 잘 봐. 이제 싸우는 애들 잘 보면 딱 여기에서 결론이 맺어져요. 아무리 바빠도 이거 할 시간 없어? 왜? 오늘 뭐 했는데? 아니 진짜 바빴다니까. 아니 바쁘면 이거 그럼 업무 연락하는 건 안 봐? 안 돼? 이렇게 돼. 이게 뭐냐면, 사랑하잖아요. 사랑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짬을 내서라도 연락을 합니다. 막 연락을 하죠. 막 연락하고, 나 지금 밥 먹었어. 뭐 먹었어? 너는 뭐 먹었어? 나는 뭐 먹었는데, 나는 너 수업인데 수업 없는데 뭐 하는데, 아이고 진짜 전화도 한 2시간씩 합니다. 할 말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난 우리 아내랑 용무만 이야기합니다. 밥 먹었어? 저녁은? 오케이. 끊어. 나 좀 이따 보자. 끝! 없어. 서로 그거 없어. 서로 그냥 오래 살기가 되는 거. 근데 지금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2시간 동안 제가 통화를 해도 생각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닭살을 돋습니까? 여보 지금 뭐 했어? 그랬어? 나 지금 출근하는 길인데 이거 얼마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할 때 계속 끊임없는 연락을 합니다. 두 번째, 무슨 특징이 있냐면 피곤해도 만나요. 사랑하면 피곤해서도 만납니다. 새벽 1시에 얼굴이라도 잠깐 보자. 그리고 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빨리 자. 너가 자는 게 나에게 좋아. 서로에게 빨리 자는 거예요. 잘 시간은 서로 지켜서 자는 겁니다. 그런데 20대 때 서로 저희가 연애를 정말 길게 했거든요. 90 며칠 연애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연애를 너무 길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길게 연애했어. 그냥 한 달만 할 걸. 그냥 너무 길게 연애해서 90 며칠 연애했으니까 여러분 90 며칠 동안 거진 매일 만났거든요. 제가 그때도 너무 바빴습니다. 정말 바빴어요. 그러면 바쁘면 끝나자마자,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모든 수단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이냐면 제가 세 가지로 생각해봤어요. 세 번째 뭐냐면, 같이 있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사랑이에요. 같이 있는 시간이 빨리 가. 벌써 10시야? 데려다 줄게.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잊어버린 그런 거. 이 어른들과 지금 이 청년들과 얼굴 표정이 달라요. 예? 달라요. 나 버스 정거장까지, 그런 거 말고, 나 너 먼저 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해봤어요? 정말,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어? 뭔 말인지 알지? 얘들아, 뭔 말인지 알죠? 청년들 뭔 말인지 알죠? 너네도 사랑을 안 하니? 사랑을 하자. 사랑을 하면 이게 뭔 말인지 알게 될 거야. 먼저 들어가. 나는 너가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어. 오늘은 그러지 말고. 이런 거 있어요. 끝까지 집 앞에 데려다주고, 또 얘네 집에 데려다니까 저 집에 데려다주고, 그러다 또 데려다주고, 데려다주면서 가면서 전화하고, 자기 전까지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같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영적 특성이 너무나 비슷해요. 너무나 비슷하더라고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해야 되니까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연락해야 되니까 하지 않아요. 만나야 되니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빨리 가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이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나는 너랑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부해서 그렇지. 주님은 말씀하고 싶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너 내가 정말 말하고 싶어. 근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애를 써야 돼. 그냥 오늘 읽어야지. 읽어야지. 이러면요, 한 2장 읽으면 막 그리고 딱 눈 떴는데 여기서부터 읽었나? 그리고 다시 읽기 시작해요. 여기 읽었다. 여기 이렇게 아깝다. 이만큼 또 읽었네. 이러면서 막 넘어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해야 되니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 했더니 이제 참 아름다운 커플이야. 서로 말씀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참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야. 나 너무너무 행복했어.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읽는다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막 성경 읽기 시작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어려운 본문으로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뭐였냐면 욥기였어. 욥기. 근데 여러분 지금 읽어도요, 신앙생활을 50년을 해도 어려운 책이거든요. 50년 해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이 청년이 욥기를 읽으려니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도대체 누구며 쟤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욥은 왜 저렇게 당하고 있으며 이해가 하나도 안 돼.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나눔을 하고 싶은데 내가 뭔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직한 거죠. 이건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뭐라 그랬냐면, 잘했다. 그런데 있잖아, 나누려고 성경을 읽지 말자. 우리 교회에서 그래 내가 큐티를 강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큐티하란 말 안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큐티하면 제가 큐티를 오랫동안, 정말 내가 큐티를 한 20년 넘게 했거든. 난 큐티를 참 좋아하는 했었어요. 근데 큐티 갖고 있는 함정이 뭐냐면, 큐티 끝에 늘 질문이 있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게 뭐예요? 아니, 욥기에서 어떻게 적용할 걸 찾아요? 지금 그렇죠. 나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가면 막 어디 멸망할 것이고 그럼 주님 나도 멸망해야 되나? 막 이런 적용할 거냐고. 그게 안 된다고요. 모든 말씀이 그렇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모르면 모른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하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말을 한 게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한테, 성경과 친해지라는 거군요. good point. 아주 좋은 거예요. 성경이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성경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막 갖고 오고 막 삶을 막 내 삶에 적용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건 언제 되는 거냐면, 읽다 보면 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일 뿐이지, 그냥 애를 쓸 필요가 없어. 오늘 이 말씀, 오늘 노란색 칠 게 하나도 없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 막 자꾸 멸망만 시키고, 하나님 막 버림받고, 막 저주하고, 시편 109편 이런 거 읽으면 너는 3대까지 멸할 것이며, 이런 거 어떻게 적용을 해요? 나를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다리가 끊어지고, 거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안무개를 거지 되게 하소서. 이게 내 적용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거 자체를 그냥 읽고 즐기는 거거든요,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그냥 말씀이 너무 좋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배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좋아서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간사님 앞에서 아침에 찬양인도 하시면서 애쓰시잖아요. 왜, 내가 잘 모르겠어. 왜 그렇게 같이 예배하자고 하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좀 노래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기서 간사님 하시는데 이렇게 숙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아닌가. 나는 여기서 나 혼자 예배하고 있으니까 노래하는 혼자 예배하는데 간사님 멘트 하시는 거 보면, 이 양반들이 참 앞으로 안 나가려고 하나 애쓰는가 보다. 여러분, 참 인간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기보다 안 나가려고 애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찬양 안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반응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요. 나는 그 애쓰는 방향을 좀만 바꾸면 안 돼요? 어차피 애써야 되는 거. 안 하는 것도 애써야 돼요. 그쵸? 옆에 앞에서 막 밴드 반드시 하는데요, 노래 안 하고 찬양 안 하는 것도 애써야 된다고요. 애써 PPT를 안 봐야 된다고요. 굉장히 애써야 돼요. 다 노래하는데 애써 노래를 안 해야 돼요. 그렇게 애쓰느니 그냥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 마음도 열리고요. 그거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애쓰는 방향을 좀 바꾸자. 은혜의 방향으로요. 여러분, 교회도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자연스럽게 시간을 쓰게 되는 건 교회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입생들과 한동대 그리고 로스쿨 다니는 친구들한테 HIS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진짜 오늘부터 경고합니다. 경고. 무슨 경고인 줄 알아요? 외부 교회라는 말을 쓰지 마. 제발. 진짜 난 한동대에서 없어져야 되는 용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외부 교회라는 말을 자꾸 써. 나 근데 그때 진짜 불편했어. 저는 외부 교회를 찾아왔는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해. 교회가 내부 교회가 있고 외부 교회가 있고 막 뭐야 무슨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부 교회랑 외부 교회 너무 이상하잖아. 그냥 교회를 찾으러 왔다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여기 왔으면 이제 여러분의 교회는 여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여기야. 대학생활 내내 여기 교회 다녀야지. 조금 나랑 안 맞다고 딴 데로 튀어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뼈를 묻을 생각을 해. 알았어? 너 딴 생각하지 말라고. 딴 생각하지 마. 알았지? 딴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뼈를 묻어. 이 교회가 너네 교회야. 에이? 그리고 방학 때 가는 교회는 그냥 방학 때 가는 교회예요. 여기가 우리 교회야. 외부 교회란 말 쓰지 말고 우리 교회란 말 써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포항 사람이 아니어서 왔는데, 포항에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제 언어가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면 포항은 이런 말을 자꾸 쓰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말이 이상한 거야. 내가 우리 고향이나 내가 사는 동네에 서울은 서울은 이런 말 안 썼거든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 동네는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뭐라고 쓰기 시작하면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난 너무 좋더라고. 이게 우리 동네인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이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잘 들어.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헌금을 여기다 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죠? 이 교회를 같이 세워나갈 거야. 지금 이거 누리면서 교회는요 같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응? 같이 세워나가는. 그럼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저 목사가 돈 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그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함께 세워나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워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쁘게 하시라고. 기쁘게. 여러분, 이게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절 보세요. 다음 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하나님 색깔로 바꿔놓읍시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 여기서부터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내 계명을 지키면이에요. 지키라. 내 계명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계명은 바로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본래적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본래적 특성이에요. 인간은 나만 사랑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만 사랑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나만 사랑해. 남은 원래 안 사랑해요. 잘. 남은 이렇게 정죄하고 너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잘하지, 나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다 나를 보면 너무 만족스럽잖아요. 샤워하고 나온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내가요 시험을 100개 중에 10개를 틀려도 난 10개밖에 안 틀려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남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넌 왜 10개나 틀렸니?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넌 샤워해도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씻었어? 뭐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왜 그러냐면 나는 늘 나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본래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본래 내 특성은 나만 사랑하게 돼 있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존재이니 어떤 열매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정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한 번 하다 조금 더 용납하기. 그렇죠. 가까이 가는 것과 용납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과 용납은 사랑의 증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진짜 내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였는데요. 한 열 몇 명 모여서 우리 같이 수련회 하는데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애를 정말 많이 썼어. 프로그램을 막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찬양인도를 준비하고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한 가지 더 가까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얼마나 오기 싫었는지 아무도 2시에 온 사람이 없었어요. 막 2시 반 되고 막 3시 돼서 막 여기 어거지로 와가지고 막 앉아있는데 막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면서 서로 막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용납하기 시작해요. 서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들도요 그날 기도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막 밥도 차리는데 너무 맛있었고요. 막 뒤에서 막 챙겨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같이 기도하는데 막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같이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모습이요. 가까이 가고 용납하는 모습이요. 야 진짜 멋지다.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가고 서로 용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언제 벌어지냐면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 가지가 딱 붙어 있을 때 이런 은혜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우리 진짜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진짜 붙어있는 진짜 살아있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